오늘 하루 마음이 참 무거우셨죠?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가슴에 가시처럼 박혀서 아무리 뽑아내려 해도 자꾸만 신경 쓰이는 밤이 있습니다. 내일 닥쳐올 일들이 마치 거대한 벽처럼 느껴져서 숨이 턱 막히는 그런 기분을 느끼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잠깐만 멈춰 보십시오. 잠시만 저와 함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실까요?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 여러분을 잠 못 들게 하고 죽을 것만 같게 했던 그 고민들, 지금도 그만큼 아프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기억조차 나지 않거나 생각나더라도 그땐 참 어렸지 하며 희미한 미소를 지으실 겁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일도 그렇습니다. 단지 지금 당신의 마음에 너무 가까이 있어서 커 보일 뿐,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안개를 걷어내고 본래의 평온으로 돌아가는 마음 처방전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시간이 끝날 때쯤 당신이 꽉 쥐고 있던 그 고통의 손바닥을 편안하게 펴실 수 있기를 바라옵니다. 우리는 흔히 큰 시련을 닥쳤을 때 눈앞이 캄캄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고민이 실제로 태양처럼 커서 세상을 다 가렸기 때문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손바닥이라도 내 눈 바로 앞에 바짝 갖다 대면 온 세상을 가릴 수 있는 법입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 자체가 거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신의 마음 가장 가까운 곳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모든 시야를 가리고 있는 것이지요.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이 이 일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났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시야가 가려진 것뿐입니다. 예수님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 속에 있는 자는 산의 모양을 보지 못한다. 산 속에서 거친 바위에 발이 걸리고 가시넝쿨에 옷이 찢길 때는 그 산이 세상에서 가장 험하고 고통스러운 곳처럼 느껴집니다. 발밑에 돌멩이 하나가 세상 무엇보다 큰 방해물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숨을 헐떡이며 산을 내려와 저 멀리 들판에서 그 산을 바라보십시오. 그토록 나를 괴롭혔던 가시넝쿨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푸르고 웅장한 산줄기의 일부분일 뿐이지요. 지금 당신의 시련도 먼 훗날 인생이라는 전체 능선에서 바라본다면 그저 아름다운 곡선을 만들기 위한 작은 굴곡 중 하나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 방편품에서 중생의 근기에 맞춰 다양한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대도 방편, 즉 지혜로운 기술이 필요합니다. 지금 너무 괴로워 견딜 수 없다면 억지로 참으려 하지 마시고 잠시 그 일로부터 뒷걸음질 쳐보십시오. 이 일은 내가 아니라 내가 잠시 마주하고 있는 풍경일 뿐이다. 이렇게 한 걸음만 떨어져서 관찰하는 것, 그것이 고통이라는 거대한 바위를 작은 조약돌로 바꾸는 첫 번째 방편입니다. 이렇게 거리를 두고 뒷걸음질 쳐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비로소 깨닫게 되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고통의 정체가 사실은 손에 잡히지 않는 안개와 같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혹시 짙은 안개 속을 운전하거나 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불과 몇 미터 앞도 보이지 않고 무언가 튀어나올 것만 같은 막연한 두려움에 온몸이 경직되곤 합니다. 우리의 걱정이 바로 이 안개와 같습니다.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들을 불안이라는 재료로 버무려 만든 가상의 장막입니다. 내일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비웃으면 어쩌나?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마음속에는 어느덧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축축하고 무거운 안개가 가득 차게 됩니다. 문제는 이 안개가 우리를 지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가진 소중한 생명 에너지만 갉아먹고 있지요. 불교의 가장 오래된 경전 중 하나인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는 홀로 번뇌의 암흑을 지워버리고 앉아 빛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지혜가 넘치는 자는 시간의 진리를 말하며 집착을 소멸시킵니다. 여기서 암흑과 번뇌는 바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걱정의 안개입니다. 안개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태양이 뜨면 싸우지 않아도 저절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안개를 빗자루로 쓸어내려 하거나
주먹으로 때려 눕히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저 가만히 기다리며 내 마음의 지혜의 태양을 띄우면 그만입니다. 걱정이라는 안개를 걷어내는 가장 빠른 방법은 미래에 가 있는 마음을 끄집어내어 지금 여기라는 햇살 아래 두는 것입니다. 자, 지금 잠시 숨을 크게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뱉어 보십시오.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걱정도 실체가 없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 먹는 것에만 온전히 집중하고, 길을 걸을 때는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안개는 결코 햇살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물기 시작할 때 당신을 가두었던 그 답답한 안개는 어느덧 맑은 이슬이 되어 당신의 발밑을 적시는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 안개 너머에는 언제나 변함없는 평온의 태양이 떠 있습니다. 자, 이제 안개가 걷혔습니다. 맑아진 하늘을 올려다보니 무엇이 보이나요? 그저 유유히 흘러가는 구름들이 보일 겁니다. 우리 삶의 시련들도 실은 저 구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기쁜 일이 생기면 이 행복이 영원하길 바라고, 슬픈 일이 생기면 이 괴로움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 사자 모양이었던 구름이 잠시 눈을 붙였다 뜨면 어느새 흩어져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구름이 사라진 자리가 허전한가요? 아니요. 그저 본래의 푸른 하늘이 드러날 뿐입니다. 우리 삶의 시련도 이 구름과 같습니다. 어떤 인연이 모여 내 삶의 고통이라는 구름을 만들었지만 그 인연이 닿으면 구름은 반드시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 바로 재행무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의 마지막 대목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의 법, 여몽환포영 여로여겨전 응자겨시관. 세상의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 이 말씀은 세상이 허무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고 아파하는 그 사건과 감정들이 사실은 실체가 없는 잠시 머물다 가는 그림자일 뿐이라는 통찰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배신감, 경제적 어려움, 혹은 육체의 아픔까지도 결국은 인연의 바람이 불어오면 흩어질 뜬구름입니다. 구름이 태양을 잠시 가릴 수는 있어도 태양 자체를 없앨 수는 없는 법이지요. 괴로움이 몰려올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아, 지금 내 마음 하늘에 먹구름이 잠시 지나가는구나. 구름을 붙잡으려 손을 뻗지 마십시오. 구름과 싸우려 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바람이 부는 대로, 인연이 흐르는 대로 그 구름이 흘러가게 두십시오. 구름이 거치고 나면 당신의 본래 마음인 넓고 푸른 하늘이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구름이 아니라 그 모든 구름을 품고 있는 드넓은 하늘 그 자체입니다. 하늘을 지나는 구름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듯이 우리 마음을 지나는 감정 또한 억지로 없앨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한 걸음 떨어져서 그 감정이 어떻게 오고 가는지 관찰하는 여유가 필요할 뿐이지요. 우리는 흔히 화가 날 때 나 지금 화났어 라고 말합니다. 슬플 때는 나 너무 슬퍼라고 하지요. 하지만 이 문장에는 아주 위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화나 슬픔 같은 감정을 나 자신과 동일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감정이 곧 나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화가 나를 끌고 다니고 슬픔이 나를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 넣어도 저항할 힘을 잃게 되지요. 이제부터는 말의 습관을 조금 바꿔보십시오. 나 지금 화났어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 화라는 손님이 찾아왔구나라고요. 감정을 내 안의 주인이 아닌 잠시 들렀다 가는 이방인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관찰의 시작입니다. 법구경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된다. 마음은 주인이 되어 모든 일을 시킨다.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고통은 그를 따른다.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날뛰는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을 조용히 지켜보고 다스리는 깨어있는 의식입니다. 감정은
거친 파도와 같아서 억지로 누르려 하면 더 크게 튀어오릅니다. 바다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그 파도가 치는 것을 해변에 앉아 가만히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관찰하는 동안 파도는 힘을 잃고 잔잔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작은 여관이나 카페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는 짜증이라는 손님이 들어왔고 점심에는 불안이라는 손님이 차 한 잔을 마시러 왔습니다. 주인인 여러분이 할 일은 그들을 쫓아내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어서 오십시오. 거기 앉으시지요. 하고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아, 지금 내가 무시당했다는 생각 때문에 화가 나고 있구나. 미래가 불확실해서 불안이라는 친구가 떨고 있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고 바라만 봐도 감정은 더 이상 당신을 해치지 못합니다. 손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떠납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오직 주인인 당신만이 평온하게 남을 것입니다. 당신은 감정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고요한 주인입니다. 이렇게 감정이 지나가기를 묵묵히 지켜보는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 인내의 세월 속에서 우리의 날카로운 마음은 조금씩 깎여나가며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조약돌로 변해가기 때문입니다. 강가에 가보시면 동글동글하고 매끄러운 조약돌들이 참 많지요. 하지만 그 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부드러운 모양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원래는 거친 산 꼭대기에서 떨어져 나온 날카롭고 뾰족한 바위 조각들이었을 겁니다. 우리 삶에 닥치는 시련도 처음에는 그 바위 조각처럼 날카롭습니다. 마음에 박히면 피가 나고 건드리기만 해도 비명이 나올 만큼 아프지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하며 원망의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세월이라는 강물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흐릅니다. 당신을 아프게 했던 그 사건의 날카로운 모서리들은 시간이라는 물살에 부딪히고 깎이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둥그러지고 있습니다. 불교의 성전 수타니파타 무소의 뿔편에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지늘게 더러워지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여기서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의 마음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인욕의 지혜입니다. 인욕은 그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소음과 고통이 나를 영원히 해칠 수 없음을 알기에 담대하게 그 시간을 통과해내는 힘입니다. 거친 모서리가 깎여나가는 동안은 분명 아플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견뎌낸 돌만이 누군가의 발을 다치게 하지 않는 아름답고 단단한 조약돌이 되어 강바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 어딘가에 있는 오래된 흉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 상처가 났을 때는 씻을 수도 없을 만큼 쓰라리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그저 살결 위에 무늬가 되어 만져도 아무런 통증이 느껴지지 않지요. 마음의 상처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신을 잠 못 들게 하는 그 사람, 그 사건, 그 실패.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은 당신의 인격을 완성하는 소중한 훈장이 될 것입니다. 조급하게 그 매듭을 당겨 풀려 하지 마십시오. 물 흐르는 대로, 세월이 가는 대로 당신의 마음을 맡겨 두십시오.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조각가입니다. 머지않아 당신의 고통은 눈부시게 매끄러운 지혜의 조약돌로 거듭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세월이 예쁘게 깎아준 그 귀한 조약돌을 얻었다면 우리는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생 손에 꽉 쥐고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평온은 그 소중한 것조차 기꺼이 내려놓는 손바닥의 지혜에서 완성됩니다. 여러분, 지금 주먹을 아주 꽉 한번 쥐어보시겠습니까?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손등에 핏줄이 설 정도로 힘을 줘보세요. 어떠신가요? 1분만 그러고 있어도 손이 저리고 온몸에 긴장이 서릴 겁니다. 우리의 집착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이미 가버린 과거에 대한 후회,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욕심을 마치 보물이라도 되는 양 꽉 움켜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히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꽉 쥐고 있을 때 가장 아픈 사람이 누구인가요? 상대방인가요? 세월인가요?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손바닥입니다. 당신이 그 고통을 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고통을 꽉 붙잡고 스스로를 아프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뗏목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을 건너기 위해 뗏목을 만들었다. 그 덕분에 강을 무사히 건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뗏목이 고맙다고 해서 머리에 이고 길을 가야 하겠느냐? 아니면 뗏목을 강가에 두고 홀가분하게 가야 하겠느냐? 우리를 괴롭히는 생각들도 한때는 우리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을지 모릅니다.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자존심, 생존을 위한 불안감이 그때는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을 건넜다면 이제는 그 뗏목을 버려야 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그 고통의 뗏목을 여전히 머리에 이고 있다면 당신은 평생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 즉 방아착은 가진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것을 얻는 과정입니다. 꽉 쥐고 있는 주먹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지만 그 손을 활짝 펴는 순간 시원한 바람이 지나가고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으며 세상 모든 것을 어루만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이 마음을 놓아버리면 큰일 날 것 같아라는 두려움을 버리십시오. 뜨거운 감자를 쥐고 있을 때 가장 현명한 방법은 어떻게 하면 덜 뜨겁게 쥘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손을 펴서 감자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속 주먹을 살며시 펴보십시오. 그 손바닥 위로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자유와 평온이 소리 없이 내려앉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6가지 마음의 지혜 어떠셨나요? 우리는 오늘 거리 두기를 통해 고민의 크기를 조절하는 법을 배웠고 안개와 같은 걱정은 실체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뜬구름처럼 인연 따라 흘러가는 삶의 무상함을 보았고 내 안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세월이라는 강물이 우리를 둥근 조약돌로 깎아줄 것임을 믿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꽉 쥔 손바닥을 펴는 방아착의 자유를 만났습니다. 이 짧은 시간이 당신의 고통을 당장 마법처럼 없애주지는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것 하나만큼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그 폭풍우 같은 일들도 먼 훗날 돌이켜보면 당신이라는 거대한 바다에 일었던 잠깐의 파도였음을 말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짧은 문장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주에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무거운 짐을 이 자리에 내려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혼자만 간직하면 짐이 되지만 밖으로 내뱉으면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지금 이 영상의 댓글창에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잘 보듬어줄 단어 하나를 남겨보세요. 지장보살, 나무관 세음보살, 방아착. 3개 중 어떤 단어도 좋습니다. 짧은 글자 한마디가 여러분의 불안을 씻어내는 맑은 샘물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귀한 마음들을 저도 함께 읽으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애쓰지 마십시오. 너무 잘하려고 스스로를 들볶지 마십시오. 당신은 존재 자체로 이미 귀하고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던 것들이 당신의 손을 떠나 저 멀리 뜬구름처럼 흘러가는 뒷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 하늘에 한 점 구름도 없이 맑은 보름달이 뜨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당신이 평온하기를,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성불하십시오.